할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이 저희가 1시 20분이죠. 근데 청년부 예배 시간을 1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시 오시면 됩니다. 이유는 오후 찬양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오후 찬양 예배가 5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5월 첫째 주에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예배가 다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너무 급해요. 저희 청년부 예배가 너무 급하게 끝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까지 여러분 오시면은 그때 예배 전 기도하고 똑같이 시작이 될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1시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릴 거고요. 첫째 주부터 시작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아닙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1시에 오시면은 같이 그 임원들이랑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1시 20분 그때 오셔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5월 첫째 주부터는 1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번 주에 삶을 나눴죠. 한 주간 동안 그 삶을 잘 또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갔는지,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는지 또 묻고 싶네요. 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 지금 또 감사함으로 주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인, 우리 신앙인이죠.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계획이 참 많잖아요. 하루하루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첫 시작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처음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또한 13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의 모습과 생활상을 쉽게 연상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과 생활을 한번 연관시킬 수 있는지 한번 13절을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지금 여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라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정받는 분야가 몇 개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뛰어난 장사술입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가 유대인들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도 뛰어난 사업 수완이 굉장히 익히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고 여기저기에 새로운 도시들이 막 생겨나던 시기였기에 유대인들이 상수를 발휘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새 도시가 건설되면 로마 제국은 그 도시에 와서 살 사람들을 영입을 합니다. 그중 1순위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무조건 시민권을 주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이 몰려오면 이 상업이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리고 활발해지면서 온갖 재화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시의 번영은 유대인의 이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마 이런 부류의 상인들로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상인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됐어요. 그 도시에 가서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머물면 괜찮은 저택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도시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도시로 돈을 벌러 이주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굉장히 상업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특별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굉장히 잘 벌려고 하는 그런 상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미래가 우리 수중에 놓여 있는 것처럼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확신에 찬 자기 신뢰 꾸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보다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명석한 판단에 기초해서 투자한 것은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확신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어떨 때는 확신에 찬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확신에 가득 찬 인간의 마음속 이 오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인생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아느냐? 그 뒤에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나오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지금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거는 은유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안개는 아침에 온 세상을 가득 메웠다가 해가 나면은 거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획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또는 쾌락주의자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욜로 인생을 추구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따르기보다는 뭔가 좀 삐딱하게 나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방식대로 생각해서 좀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현재에 충실해서 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기본적인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다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의 바탕에는 어떤 게 깔려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계획들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누구나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에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13절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안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이 또다시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겉모양으로만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13절에서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수행할 모든 것을 다 마련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주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것은 군고마인 줄 알고 먹었는데 군고구마 아이스크림이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뜻이면 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속안까지 같으려면 전부 다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신경만처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는 오해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은 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창대해져서 더 큰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점이 잘못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는 욥기 8장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맥을 잘 보면 욥을 사랑했던 빌닷이 욥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해서 한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죽은 게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그만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너가 다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널 도와주고 다시 크게 되게 할 거야 라는 말로 빌닷이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은 욥이 죄인임을 깔고 지금 한 말인 거고 빌닷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욥에게 지금 충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나 작은 것에서 뭔가 큰 것이 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5절 말씀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을 고려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나는 생각했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그 겉모양을 다 걷어내 보셔야 됩니다. 겉모양을 다 걷어냈는데 13절과 같은 문제가 보인다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도전 앞에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돌이키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다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인생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 삶의 목표로 여러분이 삼기 바라십니다.
야고보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한 구약 성경 우리가 두 곳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7장 1절 한번 같이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 본문을 드리지 않았네요. 네, 잠언 27장 1절 한번 다 찾아봅시다. 자,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는 동안 잠에서 깨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고 다시 집중합시다. 잠언 2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겉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뜻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외에 다른 토대를 놓고 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실천해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분명한 토대 위에 세운 계획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시편 39편 5절 7절입니다. 자, 시편 39편 5절 7절은 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구약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편 5절 7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잠시뿐이래요. 하나님의 영원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생을 다윗이 거의 다 살아봤으니 하는 소리겠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만 해도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심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학 시험, 여러분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고3 이제 대학 시험 혹은 재수했을 때 대학 시험, 굉장히 그 앞에서 심각한 일이었죠. 마음이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렇게 내가 심각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해도 그때는 아주 심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없는 것 같다. 이것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런 이 땅에서 살펴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16절이에요. 야고보서 16절, 요거 오늘 본문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거 뭔가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에 신앙을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다 헛된 자랑이라는 거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랑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하는 방법들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또 찾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것이 제일 관심거리기도 합니다. 성공에 관한 책, 돈 관리에 관한 책, 뭐 이런 것 등 돈에 관련된 것들을 꽤 많이 읽습니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하나요? 다 헛된 것, 허탄한 것이라고 지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하게 될 거야.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하게 될 거야. 너도 예수 잘 믿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랑은 다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 좋게 여기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본질을 알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한 것, 제가 아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즉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획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획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한다 해도 이것은 다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운다 해도 내일 주께서 나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계획, 그렇기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이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을 이렇게 떼어내도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도 이 교회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곳, 우리가 모이는 곳에 혹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모였잖아요. 그것이 교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그럼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낼 때 거기에 현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이 이제 혼인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비롯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 또한 그와 관련된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삶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혹은 지금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에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외치는 이 음성,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세운 계획들, 혹은 주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세운 계획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세운 계획에 주님이 빠져있지는 않나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며 또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 길 하시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앞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충실해서 살면 되지,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며 사는 정말 올바른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나눔의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한 번 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계획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계획이 없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주님과 연관되게, 주님과 유기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지혜 주셔서 이것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감당할지, 그리고 그 일이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내가 일을 할 때 정말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을 쫓아가는 것인지, 그곳에 주님이 빠져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회 때 여러분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 지나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이 그리스도의 삶의 계획을 여러분 잘 세우시고, 또 여러분이 잘 또 오늘 나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며 또 어떻게 세울지 한번 계획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에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모르고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 청년부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또 계획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의 계획, 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계획, 또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또 하나님 아버지 1년, 연단위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세며 나아가는데요, 그곳에 하나님 정말 나의 계획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과 뜻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정말 그곳에서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느 한 부분도 주님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계획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을 세울 때에 정말 온전히 아버지 나의 뜻과 정말 나의 생각만 들어갔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방에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계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과 이 아버지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아버지여 주님과 일을 계획하며 나갈 때에도, 우리가 이 아버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이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덕다리 아버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아버지 청년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죽어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더욱더이 아버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다시 온전한 주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드러내는 우리 비어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나의 계획,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늘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 정말 더욱더 한량없는 큰 은혜와 기쁨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